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 전체의 말씀으로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119 재난센터에 한마디로 서울 소방청이죠. 서울 소방청에서 한 해에 보통 출동하는 횟수가 29만 2천 건, 약 30만 건 한 해 출동한다고 합니다. 365일에 29만 2천, 어마어마하게 출동을 하는 거죠, 매일. 그리고 그렇게 출동해서 병원에 실어 온다든지 구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 인원이 한 해 보통 21만 2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1만 2천 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든지 뭐 산림분지에서 건져내든지 구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21만 2천 명 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소방관들에게 와가지고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불과 3%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돌아와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술이 취해서 빠져있다 그랬으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중에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좀 감사하다고 자기를 구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할 것도 한데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 알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저주는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뭐 죽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저주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게 가장 큰 저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 이게 두 번째 저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 이것이 인간에게 닥친 저주다라고 얘기합니다. 탈무드에는 사람을 알려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두 번째, 그가 무엇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가 무엇에서 쾌락을 느끼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 세 번째, 그가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세 가지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티엘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돈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없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소매치기가 오늘 내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을 훔쳐가지 못함에 감사합니다. 내게 있던 모든 것을 털어갔지만 그것이 내가 가진 것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것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도둑질 당한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이 아니고 도둑질 당하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기록했다고 하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감사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오늘 본문은 감사할 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이 3대 절기 때 성가대와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시입니다. 물론 핵심은 감사입니다. 26절로 이루어진 이 136편에 감사라는 말씀이 2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2절에도 감사하라. 3절에도 감사하라. 쭉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라와 함께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각 절마다 들어있어요. 26번 136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 요즘에 말씀 많이 드리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리, 또 호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어요. 호의. 그런 거죠.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말이 그 말이 인애, 자비, 또 도리, 호의 뭐 이런 단어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도리와 호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인자가 내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를 내 삶에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바쁜 일상과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불평이나 원망, 억울함과 어떤 분노는 그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랜 노예 생활과 황무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은혜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은 도무지 감사를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점점 힘들어만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바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삶은 힘들지만 그 절기를 통해 절기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의 그 감사를 씨앗으로 삼아서 내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또 하나의 목적인 겁니다. 물론 절기의 궁극적인 목적,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서가 구약의 절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미리 계획표를 세운 게 절기예요. 그런데 절기는 그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는 게 오늘 본문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말씀입니다. 피폐하고 황무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씨앗 삼아서 그 감사를 마중을 삼아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통해서 주 앞에 감사할 때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각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감사가 절절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절 하나하나에 그 절기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이스라엘이 감사했던 감사의 내용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께 감사,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 그분 자체,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속에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게 얼마든지 감사받으실 수 있는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바다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태양으로 낮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섭리,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수많은 적들을 멸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절절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지옥과 저주에서 영원한 인생의 불행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주신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황량한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믿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이끄시고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이름과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감격과 설렘, 그런 감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천국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25절부터는 먹을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메추리와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주시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도 채워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범사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는 감사할 게 없어요, 주님. 내 삶에는 원망과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런 글이 붙어 있답니다. 제목은 항상 감사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대 자녀가 반항하고 있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불해야 될 세금이 밀려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끼어서 작아져서 불편하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창문, 고쳐야 할 하수구, 뚫어야 할 변기가 있다면 그건 내 집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는 증거고, 교회에서 뒷자리 집사님의 삑사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해야 되고 다림질해야 할 옷이 산더미 것처럼 쌓였다면 그건 내가 옷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깬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톡이나 문자,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귀찮게 한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일대전 중복 기도 때문에 까똑 맨날 이런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을 막는 가장 큰 적, 최고의 적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대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인 거예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믿음의 진가는 평상시 잘 나타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평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믿음 앞에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별로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을 막상 당하고 나니까 도리어 감사하면서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도 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했어요. 조금만 더워도 뜨겁다고 원망했어요. 조금만 배고파도 원망했어요. 목이 조금만 말라도 원망했어요. 그들의 걸음걸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했던 그 원망과 그 불평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됐어.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지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의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대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서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그들의 정처를 받지 말라고,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감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원망을 할지 감사를 할지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고 주 앞에 믿음을 보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오늘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시편 136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찬송 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푸실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오늘 시편 136편 26절 모든 구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 감사하라. 감사한 것이다. 나의 선하심과 나의 인자함을 너희 삶에 누리기를 원한다. 나의 자비를 삶에 누리기를 원한다.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 삶에 주님의 햇새들을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내 삶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있어요. US 플라스틱 회사를 창설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대요. 97세랍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6년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로도 그칠 수 없는 그야말로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척추암 3기 진단을 받고 난 후 몇 달 후에 이 스탠리 템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치고는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탠리 병이 다 나았나요? 혹시 그 병이 헛소문이었나요? 아니요. 제가 척추암 3기 맞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때 이 스탠리 템이 대답한 말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병을 이기고 회복한 것은 감사 때문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특히 이 스탠리 템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병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병든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를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 지독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는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그의 몸은 점점 회복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할 때마다 자기 몸에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못 돼요. 깨끗하게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지금 97세 일기로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생략하고 기회가 되면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범사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들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감사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한 번 감사했다고 금세 뭔가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감사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감사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분명히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사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저는 그걸 질문해 봤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왜 감사가 그토록 큰 위력이 있는 걸까? 왜 감사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할지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건 신구약 성경에 변함없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물론 목사님들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기도의 단계 혹은 기도의 수준이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간구, 첫 번째 간구죠. 간구가 뭡니까?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첫 단계예요.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갓난 아이들, 꼬맹이들 언제 부모님 찾습니까? 언제 엄마 찾습니까? 뭔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어요. 울어요. 쌌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답답하다고 울어요. 필요가 채워지면 안 찾아요. 그냥 방긋방긋 잘 놀고 잘 놀아요. 어린애들은요 필요할 때 주님 부모님을 찾아요. 신앙의 초보는 늘 주 앞에 간구의 기도는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두 번째 기도.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와 교제로서의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일반적인 형태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아이가 좀 성장하면 이제 부모님과 대화가 되죠. 교제가 돼요. 이게 기도의 일반적인 형태. 그 다음 세 번째는 도고죠. 도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성도가 좀 성장하면 이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점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옆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엘대전 중보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게 성장한다는 증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점점 커갈수록 형제도 배려하게 되고,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게 되고, 성장해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도고, 중보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태가 감사입니다. 감사. 저는 이 감사가 기도의 최고 수준,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기도의 단계라고 봅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필요해도 부족함을 인해서 주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미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감사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필요들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것, 주님 오실 때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요,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 이 감사로 나아가는 자,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이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우리의 감사,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돼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누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감사할 때 주의 인자와 사랑을 베푸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십시오.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여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성으로 주 앞에 감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주는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범사에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누리는 가장 큰 비결이 감사인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뽑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앞에서 무조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을 쳐 주옵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범사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